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부터는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대의 지휘자인데, 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아마 지금 현재도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 고민은 성도들의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까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 한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이번 추석에는 이제 아이들이 모처럼 집에 같은 날 왔어요. 와서 이제 손주들 둘이 걸으면서 자전거를 가지고 서로 밀고 거실을 다니는데, 이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 봤으면 왜 그렇게 빨리 가셨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선한 분이 빨리 가지? 그죠? 오늘 이 시편이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라.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어지신 분이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는데,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에요. 실족한다.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걸,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은 더 기고만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부럽다. 와, 진짜 부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넘어질 뻔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착한 사람들 뒤통수 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떳떳하게 사는 것 같아요. 4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은 죽을 때도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요. 누가? 악한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더 공동번역이라는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누가요? 악한 사람. 지금 우리의 사회도 그래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도 똑같아요. 누가 보아도 이건 잘못된 거고 누가 보아도 이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공개적으로 행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저 오리발만 내밀면 모든 권력으로 뒤덮어버리고 오히려 착한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괴롭히고 하는 이 시대를 봐도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과연 하나님에게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시편 73편을 보면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선한 분이시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왜 선한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야 합니까?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서 물난리가 나도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고 있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그 태풍 때문에 이익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 사회 구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구약시대처럼 한 번씩 보여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보기에 나쁜 놈이 있으면 그 발가락 10cm 앞에 번개 한 번씩만 때려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마음 먹을 때도 있어요. 진짜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발가락 10cm 앞에 죽이지 말고 정신 번쩍 나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소원함보다 8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 그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두루 닿는도다.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기계 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 넘칩니다.
8절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을러매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욕설을 퍼붓고 혓바닥으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소득은 더 많아지고 더 부유하고 누릴 보유는 부유함이 누구에게 더 악한 자들에게 더 많아집니다. 요즘 젊은이들 속에요. 옛날에 자 우리 그 속담이 있습니다. 티끌 모으면 태산. 상미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티끌 모아도 그냥 티끌일 뿐이다. 로또 외에는 뭐가 없다. 답이 없다. 요즘 젊은 애들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포기한 마음. 왜? 가진 자들의 횡포가 너무 강하니까 없는 자 서민들이 올라갈 길이 없어. 개천에서 용날 일은 전혀 없다. 이게 젊은 아이들의 생각이라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리하여 내 백성은 그들에게 솔깃해서 그들에게 흠뻑 빠져들어 버렸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마저도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완전히 홀딱 반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냐. 그 다음요. 시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냐. 가장 높은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알겠느냐. 악한 자를 가만 놔두고 보는 이 세상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 결과가 이 땅에 이렇게 있겠냐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시대 아삽의 시예요. 이 시대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민했던 문제예요. 제가 청년 때도 이걸 가지고 똑같이 괴로워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진짜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볼지어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생각이 우리 백국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서 자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그 다음요.
무슨 표현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착하고 의롭고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산 늘 헛된 것 같다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의로운 자가, 선한 자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생이 봐도 불법인 걸 뻔히 아는데도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라고 자기의 모습은 이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정말 거짓에 빠지지 않으려고 수고한 것이 과연 헛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목회자가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젊은 아이들에게,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 주일날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로 알고 쫓아간다면, 즉 물질만을 나의 관심을 두고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인 이유가 세상의 것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인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가 눈을 세상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서 관심을 돌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깨끗하고 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평안이고 은혜랍니다. 물질적인 것만 쫓아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날마다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고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에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나도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목사가 나도 이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버려야지 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실망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시다. 신앙인의 지조를 지키는 표현이다. 그래요. 신앙인의 지조를 지키고 그래서 16절에
16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것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풀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고 고민했더니 너무 힘들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느 날 너무 지치고 힘들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옆을 봤더니 한 자매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자녀를 먼저 천국을 보내놓고 그 옆에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웃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쳐있는 이 성도가 바라봐요. 뭐가? 이게 뭐지?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교회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보여줘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깨닫습니다. 섭시간에 당한 그들의 처참한 죄, 공포에 휘말려 사라져가는 그들의 모습. 성경에서는 몇 군데 안 나옵니다만 최후의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가장 그래도 부드럽게 보여주고 있는 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보여줘요. 거기에서 불꽃 가운데 신음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브라함 품에서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성전에 와서 깨닫습니다.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심판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땅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평생 괴로움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뿐만 아니라 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만들겠고 그들의 성읍이 황폐하여 짐승들도 그곳에 살기를 원치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그 모습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해버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원합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수고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분명히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이 아삽은 우리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셔 주신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음녀같이 주에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대가 악하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승승장구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고 그들은 분명한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밖에 아닙니다. 그들의 길이 기울어져서 미끄러져 다 쓰러져 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최후를 바라보며 하나님밖에는 나의 구원, 나의 도움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선하신 분,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득세한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도 똑같고 지금 시대에 더했으면 더했지 더하지 않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악한 것이 득세하고 아무리 죄악을 행하는 자가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아오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피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시오니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려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고백되어져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과 악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하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